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집안의 몰락, 그러니까 그 아합의 집에 이 자손들과 특별히 오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이 열왕기하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합의 집을 몰락하고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은 예후를 세우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엘리사가 그의 제자에게 예후를 찾아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그리고 길앗 라못으로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이전에 이 아합의 집안의 몰락을 예언했던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항상 좋은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도구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 그리고 악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잘 알고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갈 건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해결할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이 예후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는,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는요, 이 한 왕족이 또는 한 집안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반과 배반과 또 암살과 살인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끌고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머리에 기름 부은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각각의 사명들이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포하는 자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이라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섬기는 거냐? 큰 자가 섬기는 거고, 다스리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군림하고 또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역할은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듣고 그 백성들의 죄에 공감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런 상황 또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하고 상관없이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선지자의 역할 또는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서 똑같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장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신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은 자의 피해를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그 핏값을 치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후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지방에 개들이 먹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개죽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세벨이 특별히 지칭하고 있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바로 교회 안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속성, 이게 영적인 실체가 이세벨과 같은 정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세벨은 이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걸 통해서 남에게 이 거짓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신의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나봇의 밭과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자의 속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세벨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개가 먹어서 그를 기를 만한 어디에도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를 장사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또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해서 뭔가 애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보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정신을 갖고 있는 또는 이세벨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고 또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응징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21장에 21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이 예언을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바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열왕기하 9장에 있는 말씀인 거죠. 그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9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그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행과 술수. 이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술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과 모략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는, 땅을 빼앗고 살인까지 하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빼앗는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은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족속들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또 각각의 집안에 경계와 경계를 지어서 다 나눠준 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7년이 됐을 때 또는 77이 49년이 지나서 50년이라고 하는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땅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왕에게도요, 왕도 남의 땅을 함부로 그렇게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지금 그 땅을 빼앗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 그거를 속이고 왕과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임으로 인해서 그 땅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살인의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언약을 아주 정면으로 대적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결국에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일들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대가를 누가 받았냐면 그 아합이 받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요람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요람의 죽음의 사건을 오늘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요람이 죽을 때 이렇게 나봇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살아야 될 때 함께 죽임을 당했듯이 요람은 자기 아버지 아합과 그리고 그 어머니 이세벨의 죗값으로 치러서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이어받아서 똑같이 그렇게 죗값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9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의 일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라는 말씀이 원어로 가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셨다라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어지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예언이라는 뜻의 의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짐이 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다라는 게 뭐냐면 그의 일을 하나님이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반드시 그러니까 갚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값으로
그것을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들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 피의 이 신원의 기도예요.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 피값을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그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고 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짐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걸 반드시 그거를 이루시겠다. 그거를 반드시 풀어주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치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그러면 이세벨이 그 하나의 교회 안의 정신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나중에 가면은 음녀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음녀가 뭐냐면 보기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사실은 내면은 아주 철저한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그런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자기 죽음을 생각을 하고 나올 때 그렇게 치장을 하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후를 보고 시므리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했냐면 바로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열왕기상 16장 16절 또는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집안을 치던 이 아합의 집을 치었던 그 반역자로서 시므리가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그렇게 지칭하는 거죠.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도 반역자고 너도 실패할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서 그나마 조금 착해지고 그나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뭐 이런 거는 그래도 그렇게 정말 잘 산 사람이에요.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시편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죽을 때도 너무 잘 죽고 살아도 너무 잘 살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득이 더 많았고 너무 잘 먹어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냥 너무너무 건강하게 그리고 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니 악인은 어떻게 저렇게 잘 죽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그것을 부러워했던 그 시인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인생살이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세벨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예 진짜 개들이 먹고 그 개들이 먹은 것뿐만 아니라 그 밭에 흙으로 뿌려지니까 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예 하나님이 단호하고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런 심판 가운데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과 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심판이 그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이세벨이 어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열왕기 9장에 이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집 그리고 이세벨의 이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건가 한번 깨달아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호세아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자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의 밭에 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나봇의 사람 그 밭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치르시겠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네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도 네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네가 그렇게 생각만 해도, 네가 입 밖으로 네가 조금이라도 형제를 해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이거를 로마서 1장에 가면요, 수군수군 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매한 거, 이게 머리 나쁜 것도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면 꽝꽝꽝 사형이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요, 그 죄값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로함미, 그리고 로루하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합의 죽음, 그 요람의 죽음도 있고 지금 유다의 왕 아시아의 왕의 그 죽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던 그 장소, 무섭죠. 근데 그걸 이름으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함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루하마, 너는 은혜가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들이 다 심각한 이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있는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 이 나봇의 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주를 보고 그들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세벨처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저주하고 또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 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고요. 누구도 그 처벌에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이 밭을 보면서
아, 내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회개예요. 저는 이게 늘 하는 얘기지만 미래적 영성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과거적 영성의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은혜를 추구하고 살겠노라고. 그래서 그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밭을 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1.1핵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고 또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원의 기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신원의 기도죠. 저는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마라나타인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원의 기도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고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을 통해서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